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워라벨. 예, 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워라벨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한다 그래요. 워라벨이 좋은 직장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직장 그런 워라벨을 잘 지켜주는 직장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곳에 입사원서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 이것이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영국 여성 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이 양립을 위해서 만든 단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의 삶과 또 주중의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주중의 삶이 균형을 주일의 삶에 못지않은 그러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만 열심히 하고 주일날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주중의 삶은 아무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혹은 청년 때는 주일날 새벽 예배도 있었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일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지만 주일날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5시였어요. 5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죠. 그러면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아이들 신방합니다. 그리고 8시 신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8시 반이면 이제 우리 교사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주일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시에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성가대 10시부터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 12시 반이 되고 밥을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죠? 네,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갑니다. 청년 모임이 있어서 청년 모임을 가면 그것이 1시 반 정도예요. 그럼 한 3시쯤 마쳐요. 그럼 그 중간에 3시부터 그러면 모든 일정이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7시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3시부터 7시까지 또 청년들이랑 같이 놀러 갑니다. 그래서 잠시 가서 놀고 또 7시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8시에 마치죠. 1시간 저녁 예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이제 끝나서 집에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가 연습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고,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그렇게 주일날 많은 걸 쏟아붓고 나니 주중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잘 예배만 잘 드리는 모든 것이 주중에 산 모든 삶들이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중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주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가 없고, 또 오후 예배도 대체를 해서 성경 공부나 다른 모임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말할 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어디다 두면 될까요? 교회 혹은 진리에 두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히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과 세상의 타협을 균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균형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죄의 균형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 만나요. 내 자녀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다른 것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과 또 우상 문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경고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버가모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순서로 지금 요한이 교회를 나열했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지역은 버가모 지역, 저 맨 위쪽에 있는 버가모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버가모 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헬라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보다 약 300m 정도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병원, 또 세계 최초의 양피지 개발,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 세계 최초의 3단계 교육 시스템, 초중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그리스 교육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아시아 최대 도서관으로 20만 권 도서가 소장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도서관이 있기도 했고, 세계 최대 경사지 80도 정도 되는 경사지에 야외 극장을 건설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사진은 버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잘 보존된 곳이 버가모 교회 건물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 지역은 위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퍼온 건데요. 이 곳은 최초의 병원이 설립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군사 지역이라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병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넘어가 주세요. 이곳은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가장 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인데 경사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8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맨 앞에 무대가 있고 저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트라이안 신전터라고 합니다. 트라이안 신전터. 이 트라이안 신전터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 트라이안과 그의 후계자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 숭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위해서 뭐까지 세웠어요? 신전까지 세웠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이런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또 황제를 숭배했던 그러한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고마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는 쉽게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침례 문답을 할 때, 침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할 때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계십니까? 누구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여쭤봐요. 우리 그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오늘날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목숨을 내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외쳐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럼 다들 그냥 넘어가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전만큼 우리가 핍박 받습니까? 안 받아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온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오늘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에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단의 무엇이 있다고요?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세, 권력의 보좌가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버가모 지역이다.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너희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요? 바로 버가모 교회 출신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세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환경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목숨을 지켜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무엇이길래 그 교회를 흔들고 또 그 흔들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게 되면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있습니다. 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람과 발락이 있는데, 발락은 바로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점술가죠,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질적인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탐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묘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에게 접근시켜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발람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도덕적 타락을 합리화하는 태도, 믿음은 마음에 있지 우리의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세상의 풍습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인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세상과 타협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것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힘든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 어때요? 부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에 킹 오브 킹스 다 보셨나요? 네. 앞에 우리 있는 친구들만 보고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장면 속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큰 파도를 향해요. 자기를 덮쳐오는 것 같은 그 큰 파도를 향할 때 그는 어디로 빠져듭니까?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 우리는 세상의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세상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살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고 헌금 조금만 하면 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타협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거의 권장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콘돔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분위기가 어떻냐면, 혼전순결을 지키는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고 그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입니다. 그것이 미국 학교의 많은 학교들의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혼전순결을 요구하셨고 그 혼전순결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서 또 세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도덕적 방종이었습니다. 은혜를 핑계로 한 죄의 합리화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5절을 버가모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입의 검 말씀으로 싸우시겠노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방종의 삶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자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희생한 사람을 기리며 자자손손 대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요? 어느 자리에 모셔드리는 걸까요? 저 구석탱이 방이에요? 어디에요?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방종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방종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메어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에 메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또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기는 자에게, 1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심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상의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 판결에 사용했던 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상징의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겨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는 삶, 은혜에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 시작 때 도산서원의 태계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춘천 박씨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7개월 되던 태어나서 7개월 되던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태계 이황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이 8남매를 어머니가 애비 없는 자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서당을 갔다 오면 반드시 찾아가서 물었다고 해요. 오늘 뭘 배웠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물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운 것을 너는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래? 이 당시에 많은 성리학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황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실천적인 삶의 적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래서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인격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인격과 삶을 보며 그의 가르침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받아서 머릿속에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었으니 너는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니?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아요. 대충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